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뒤뜨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님의 두 손이 이끄신 주님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나가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1일 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묵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을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되는 신명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라, 나의 말씀을 지키라, 내 법도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지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제발 부디 내 말을 들어다오. 이 전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축약하면 무엇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란다. 나를 좀 사랑해다오. 너의 행복은 나를 사랑할 때만 너가 누릴 수 있단다. 그러면서 어제 이런 단어 성경에서 참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인데 나에게 친밀히 해다오. 나에게 친밀히 다가와다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친밀히 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부른 그 찬송에 보면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눈 위에 계신 주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법도를 지킴이니이다.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 친구나 아니면 내 연인이나 내 아내나 남편이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 가기 위해선, 복 받기 위해선 이런 험난한 길을 네가 걸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양보하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낮아지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인내하기가 힘들구나. 우리는 그러한 접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2절에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앞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사람들이 잘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자는 핵심 메인 아이디어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건데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통장에 있는 계좌도 매일매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몸무게도 매일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키도, 나의 외모도, 내가 들어가는 학벌, 학교, 직장,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이 인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셨던 일, 그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 그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찬양처럼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였고 하루하루 쳇바퀴처럼,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반복되는 노동과 채찍질과 비난과 모멸감에 매일매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반복되던 노예의 인생에서 나아가서 죄의 노예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 하나 구하시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나를, 그냥 노예였던 나를, 그냥 죄에 매인 종에 불과했던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쉬운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셨던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또 여호와께서,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또 떠올려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일기장에도 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또 주님이 내게 이렇게도 행하셨고, 또 주님이 내게 이렇게도 행하셨어 라고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토록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너무나도 귀했는데 우리가 행했던 일은 부끄러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켰던 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할까요? 이것을 기억할 때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인간은 실수하지 않는 실수를 안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일기장에, 여러분들의 메모장에, 여러분 아침 묵상이나 혹은 저녁에 하루를 되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감사한 일도 기억하고 내가 했던 실수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반복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8절에 그러므로 너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 신명기에는요, 그리하면, 그러면 이런 말씀이 계속 많아요. Because, in order to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하기 위하여, 복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지켜라. 네가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네가 이것을 누리게 되리라. 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인과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의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따른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한 저주,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에 가도 거기에 있는 풀들을, 그 그라스들을 다 집어 삼키면 이 양떼들이, 소떼들이 그것들을 다 먹고 나면요 결국에는 옮겨야 되는 거예요. 늘 이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은요,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ing예요. 계속 웅덩이가 아니고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에요. 마셔도 계속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있었던 곳, 네가 노예로 있었던 곳에서는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종하고 나면, 이것들을 심고 나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네가 그것을 다 이 관계 사업을 해서 물을 대야 되는데,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땅 전체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물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 찬양 가운데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을 설명하면서 이 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때에 맞는, 시기에 맞는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모래 같은 곳에, 딱딱한 곳에 이것들을
파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그것을 심을 만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심어놨어도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과실을 맺지 않아요. 이 벼보리들이 익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 이른 비가 없으면 아예 무엇을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없으면요, 이른 비로 인해 뭔가를 시도했을지라도, 여러분 시도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있어야 우리에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그 시도했던 것에 대한 결과값들,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우리 찬양도 생각나네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고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 한번 손 대주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번 이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웨이메이커 아닙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물꼬를 터주셔야 될지, 언제 비를 내려주셔야 될지. 오히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루 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이었던 이들에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안락한 곳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왜 그 당시에 부동산으로서 땅값이 높아서 이곳이 귀한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땅이라 그곳이 기쁜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여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땅, 그곳이 왜 기쁜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땅이어서, 땅값이 높은 곳이어서, 명문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집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교회고, 그냥 무조건 대형 교회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인도하신 땅이다, 이 말이에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16절에 바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자,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 내가 두렵건대 너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까봐 내가 너무너무 걱정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진멸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이렇게 복을 받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돌이켜서 미혹돼서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갈 거라고 하나님은 우려를 하셨고, 실제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실수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듣기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초라하고 볼품 없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선택지는 하나예요. 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 난 풍요롭고 건강하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헐벗지 아니하고 복에 복을 더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눈으로 봤더니 가나안 사람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현재는 광야에서 아직 40년 동안 입은 옷 패션 그대로예요. 40년 동안 신었던 슈즈 그대로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살고 못 먹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초고도 문명을 이루면서 성을 쌓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막 섹시하고 막 그냥 남자들은 근육질이 우락부락하면서 막 로션을 발라갖고 그냥 빛이 반짝반짝 근육이 반딱반딱하면서 이 사람들 멋을 내면서 더군다나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침략을 당해도 절대 지지 않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들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타락해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지만 크게 차이는 있지만 은근히 그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 축복은 들었을 때 너무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축복이고 정말 흠모할 만한 축복이에요. 근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가나안 사람도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 그들이 다 누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도 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진멸이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들으면 이 땅의 동안 축복을 누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도 고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나는 성적도 안 나오고 나는 아직 물질도 밖에 없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그들만의 신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엄청나게 빈부격차를 더 늘려가면서 엄청난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범죄해도요. 그들이 누리고 싶은 죄악을 다 누려도요.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세상 법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다 채워가면서 그들의 누릴 것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기에는 스스로 100% 못 믿는 건 아닌가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8대2, 9대1, 9.5대 0.5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남이 강요하지 않아요. 너 가나안 신을 섬겨 이러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마음이 미혹하여. 내 안에 작지만 그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은근히 처음에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중에는 저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나중에는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은근슬쩍 마음의 불평, 원망이 싹 틉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100%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 본 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로 좋게 세상에선 세상 방법대로 점점 스스로 미혹되어 마음속에 세상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말씀을 항상 갖고 다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문설주 뭐예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내가 입출입할 때도 하나님 말씀 보고 문 바깥쪽이라는 건 뭐예요? 바깥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문 바깥쪽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표식을 드러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차에도요. 자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자이, 롯데캐슬 이런 스티커 붙이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 스티커 붙이는 건 싫어해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현승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외제차인데 교회 스티커 좀 나중에 붙이면 안 될까? 무서웠어요. 내가 세상 것은 붙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명품 아파트 살면 붙이고 싶은 거예요. 교회 팬은요. 근데 여기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좀 안 붙이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을 겁니다. BTS 팬인 거는 내가 가방에다가 막 키링 같은 거 다는데 예수님 키링 이런 건 잘 안 해요. 퍼포저스 키링 좀 구입하세요. 네. 이런 작은 것들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잘 지켰는데 껍데기만 놨고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의 본심, 말씀을 어느 때나 네 마음의 색이라는 그 본심은 잊어버린 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구처럼 여겨서 그 말씀의 축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쭉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놨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믿고 기다리고 다만 권고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의도, 노량진 건너편에 보면 여의도 보면 쌍둥이 빌딩 있죠. 그것처럼 마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같은 비슷한 높이로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골짜기 하나 시내를 두고 양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파 둘로 나눠서 여기에 사람들을 세우고 모세가 축복을 선포하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또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저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체험활동 해본 적 있죠?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체험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다, 이렇게 할 때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엄청난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축복을 받는 데 쪽에서 축복했으면요 저주는요 나에게 멀리 있는 쪽이에요. 저주는요 골짜기를 넘어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전 지파적인 체험 활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이들이 인지를 못할 수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나가서 걸어봄으로써 체험 활동을 해본 것처럼 이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체험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간절히 제발 축복을 선택해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 덩어리로 나눠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고 쉽게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세상으로 갔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스스로 미혹됐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했던 체험활동, 체험학습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어느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올해도 열흘 남았습니다. 승리하세요. 길어지는 어둠 밤도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피어날 꽃을 기대할 거야. 내 안에 피어난 주 사랑이 얼어붙은 내 맘을 따뜻한 손길로 녹이네.
배신했던 내 맘이 어느새 겨울의 온도처럼 차갑게 식어만 가는 이 슬픈 현실 속에서도 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자신의 아들 보내어 어둠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와 늘 함께해.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